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가치 분별이 되지 않는 세대 속에서 말씀의 가치를 붙들라. 가치 분별이 되지 않는 세대 속에서 말씀의 가치를 붙들라. 이런 제목으로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 재림의 날을 오해해서 마치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살아가며 교회와 가정,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확실한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말세의 징조들을 말해주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묵상해 봤는데 그 증거는 뭐였습니까? 첫째, 배도하는 현상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현상들이 벌어질 거고, 둘째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처음으로 말한 게 아니라 그 데살로니가에서 처음 그 3주 동안 설교를 했을 그때 이미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3번의 설교를 통해했든 아니면 그 3주간의 기간이었으니까 다른 날 동안 또 그걸 궁금해하던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이미 예수님의 재림의 그 때가 어떤 상황이 있을 거다라는 거를 알려준 걸 알 수 있습니다. 2장 5절을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3주 정도 있을 때 바울이 다 가르친 것을 상기하면서 더 설명을 해주는데 2장 6절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가 지금은 억제를 당하고 있지만 그 불법의 사람이죠. 자기의 때가 오면 나타날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억제하시는 분이 물러나실 때까지는 그것을 억제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불법자가 나타날 터인데 주 예수께서는 자기의 입김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주께서 오셔서 나타나실 때에 그를 멸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비밀이라는 것은 이전에 감추어졌지만 이제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의도를 가리킬 때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여기 7절에서는 그 불법이라는 용어하고 함께 사용됐기 때문에 불법의 사람이 지금 어떻게 은밀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죠. 그 불법의 사람을 활동하게 하는 게 어느 존재입니까? 바로 사탄 아니겠습니까? 이 사탄의 세력은 이미 오래전부터 창조의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그들이 타락한 이후로부터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그 막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현재 이들이 드러내지 못하고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만약에 이 땅의 왕이 되면 아주 인간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8절, 그때, 그러니까 그 마지막 그런 때가 되면 이제 곧빛 불린 차처럼 활동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불법한 자가 분명히 나타나서 이 시대의 혼란을 해결하는 듯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사람들로부터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보여질 거다. 이제 그렇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불법한 것을 막는 게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누가 막고 있는가에 대한 해석이 사실 여러 가지로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자들마다 이 막는 게 뭐다라는 주장이 다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로마 제국과 황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 나타났던 이 법과 통치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유대 국가다. 또는 바울이다. 또는 어떤 악마적인 힘이다. 복음이다. 하나님 또는 성령님이다.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주장들 중에 어느 하나를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 견해 그 하나님 또는 성령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이 여러 가지로 무난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막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명칭으로 알려졌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핍박과 시련이 많았던 그 당시 성도들은 이 불법의 사람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의지할 게 성령 하나님, 막아주는 분이 성령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 둘째는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그의 세력까지도 제어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사탄의 세력조차도 유효적절하게 좀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억제하는 분이 계실 때 바로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실 거다. 이러는 것이 이제 거의 온전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 불법의 사람에 대한 실마리를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어떤 이런 이 예언을 가지고 찾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미 살폈잖아요. 다니엘서는.
다니엘서는 대부분 이미 우리 시점에서 볼 때 이미 성취된 역사 속에 그런 사건들과 그런 인물들을 말하는 그런 경우가 다였죠. 다니엘서 같은 경우. 그래서 다니엘서보다는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참고하면 이 불법한 존재가 뭐 율법을 바꾸고 많은 사람을 심하게 파괴시키고 부배시키고 부패시키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사람을 속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불법한 자가 예수님의 재림 전에 나타나서 온 세계를 그렇게 유혹하고 그 기적과 이적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결국에는 이제 이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아마도 말세 지말이 오면 전 세계적인 어떤 큰 이슈들이 발생하면서 어떤 이게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가 되는데, 그런 이 세계적인 문제를 확 휘어잡는 그런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아마 이런 적그리스도가 지금 말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뭔가 일을 벌이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아주 기적적으로 해결하면서 마치 이 세계의 어떤 진정한 리더인 것처럼 등장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결국에는 교만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 자신을 최고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현상을 보면 이제 이게 말세가 때가 됐구나,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수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주 미혹되고 막 쫓아다니는 그런 초유의 사태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건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그를 멸하게 될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불법은 이미 이 시대에 비밀스럽게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불법이란 창조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는 모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은 아마도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역사의 모든 이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게 하는 어떤 그런 이상한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도 그 시대에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왜곡하는 그 시대마다 지금도 우리 속에 있는 이 게으름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그런 어떤 모습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불법의 비밀이라는 표현처럼 그런 죄악된 길을 걷는 일들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대적하고 왜곡하면서 자기들이 죄와 불법이 아니고 아주 정당한 일인 것처럼 속이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이미 어제도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 같지만, 교회 안에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또 교회 밖에서는 인본주의, 배금주의, 쾌락주의, 뭐 상대주의 혹은 뉴에이지 사상, 이런 이 세상 철학을 동원을 해서 하나님의 법인 이 말씀을 대적해오는 것을 통해서 이제 저들의 불법한 일들을 보는 거죠. 전부는 아니라고 해도 신학교 교수들이 이미 성경을 부정하고 이상한 이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현실의 교회 속에 목사요, 신학자라는 타이틀로 나와서 마치 신령한 목사인 것처럼 성경을 진짜로 아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행사를 하는데, 근데 결국 저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신학자다, 목사다, 그런 타이틀을 가졌는지 몰라도 결국엔 진리 대신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불법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요즘 세대의 동성애의 이를 정당화하는 이런 것 같은 그런 일에 목사가 신학자가 앞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된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뭐 소수인권 어쩌고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이걸 들먹거리면서, 이 진정한 소수인권 위에 싸우는 게 아니라 사탄에게 속아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하고자 하는 분명한 이런 일들이 바로 분명한 불법, 여기서 말하는 불법의 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증거라는 거죠. 창조의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이런 불법한 일들의 주체는요, 사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시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그 잔악함이 지금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데, 언젠가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성경의 가치가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오고 말 거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도 뭐 북한이나 뭐 종교 정쟁들이 막 심하게 벌어지는 중동 국가 같은 걸 볼 때 이 성경의 가치가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왜곡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또 얼마나
정말 그곳에서는 잔혹하게 정말 이 성도들 핍박하고 죽이고 막 참수하고 이런 거 보잖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실 온 인류가 그 그리스도의 소나기에 속고 넘어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있고 그 사회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이 사회와 문화의 가치를 뭐 바꾸는 그래서 이 사회를 지탱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계시록을 공부해 보면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반드시 또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림이 오기 전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징조가 있지만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또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징조를 보여주는 일들이 계시록에 나오는데 마치 데살로니가에서 지금 바울이 재림 전에 나타날 현상을 말해주듯이 그런 효시적인 일들이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아직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얼마 동안 그런 임박한 때, 재림이 임박한 때, 뭐 적그리스도가 임박한 그런 때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뭐 호주든 뭐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서 그래도 선교가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쯤 되면 선교가 하나도 안 될 겁니다. 전도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그렇게 말씀도 하셨죠. 그 말은 믿음이 많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거의 다 없어진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유는 그 때는 이제 아무리 뭐 시간을 줘도 지구상에서 단 한 사람도 믿어서 돌아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끝을 내는 거라는 거죠. 성경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볼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뭐 한 달이든 일주일이든 1년이든 시간을 더 줘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으로 이끌 수 있으면 종말이 안 올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볼 때 마치 그 니누의 성읍에 요나 선지자를 보내는 것처럼 어떤 이유를 찾아서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구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마지막 때가 돼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건 뭡니까? 이제 세상에서 전혀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축복을 위해 주신 말씀의 가치가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런 세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천국 잔치 초청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전혀 없는 그런 지경이 이미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믿음이 있던 사람들도 믿음 까먹고 세상 물질주의, 향락주의, 세속주의에 잠들어버린 신비주의에 다 빠져버린 그런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실 때 그 신랑을 기다리던 열처녀 비유를 하시죠. 함께 신랑을 다 같이 기다렸는데 누군가는 들어가고 누군가는 들어가지 못한다. 뭡니까? 깨어있지 못하고 다 잠들어버린 상태로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반드시 그런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아직은 이 전도도 되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말세의 끝이 다가오는 이때 지금이야말로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기 좋은 축복의 때죠. 그래서 우리 모두 교회와 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진심을 알게 하는 전도인이요 증인의 사명을 부지런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긴 이 성경과 역사를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이 거듭남으로 좀 바르고 빠르게 인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또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말세의 끝이 다가오는 이런 시기에 아직은 그래도 말씀의 가치가 전달될 수 있는 이런 시기에 빛과 소금의 전도인의 사명을 가진 교회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좀 깊이 되돌아보십시다. 이제 이 시대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저버리고 이 인류의 역사의 중심에서 사람들의 삶의 가치 기준이 되던 것들을 다 팽개치는 그런 신세계 질서들을 세우려고 할 겁니다. 신세계 질서라는 게 뭐냐?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동물의 왕국처럼 약육강식의 세계가 돼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이 진정한 평화와 평등의 가치, 성경의 가치를 다 팽개쳐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빈익빈 부익부 그런 현상, 그 다음에 약육강식의 형상. 그래서 권세와 돈을 가진 자들이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개, 돼지, 노예처럼 부리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과거에나 있었던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다시 그런 일들을 벌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 속에서 지금도 학력으로 뭐 재물로 권력으로 전부 이 가치를 나누고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뭔가 갖춰졌다고 생각을 하면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게 인간이에요. 그동안 우리의 역사는 참 다행스럽게도요. 과거 그런 시대에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통해서 지금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들 속에 보면 하나님의 법 정신이,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그대로 들어간 법치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로부터 온 세계의 나라들이 심지어 독재 국가들까지, 이 북한 같은 경우도 법의 근간을 이루는 그 인권, 자유와 공평, 정의라는 이 핵심 가치들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적용하냐는 전혀 다르지만 그런 법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계 모든 법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의 정신, 인권 존중과 자유, 정의와 공평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역사를 통해 사람들이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인간이다 보니까 이런 가치가 꼭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심은 거예요. 그 법 속에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참 행복과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계 어느 나라라도 좀 정상적으로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나라라고 하면 그런 가치를 법의 기초로 만드는 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법 정신을 역으로 이용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 본능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거짓되이 변질된 차별금지법 같은 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과거 사람이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며 살던 노예의 시대, 약육강식의 시대로 역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불법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함을 얻은 성도들은 여러분과 저는 정말 깨어있는 삶, 말씀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뭘로 깨어있는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알아서 이 시대의 흐름을 바르게 분별하고 어떻게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깨달아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 시대 백성들이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는 그런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번뇌를 받은 그 땅 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런 진정한 빛과 소금된 증인된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날,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이 임박해 있는 시기, 그러나 성경의 증거로 볼 때 그날보다 우리가 주님께 먼저 갈 날이 다가온 이때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다 같이 신랑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생각과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잠든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미 불법한 사람들이 행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더더욱 깨어서 하나님이 이미 다 알려주신 그 말씀을 통해 정말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그런 현상들을 잘 분별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빛과 소금된 삶, 증인이여 전도인의 삶을 용기 있게 걸어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으로서의 삶의 가치인 성경의 가치관을 부정하고 대적하며 신세계 질서를 만들고 살겠다고 하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 변함없는 성경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굳게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치가 정해지지 않는 이 포스트 모던의 이 세대 속에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유일한 나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